안녕하세요. 이경섭 신학칼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인간을 중심에 두면 과부하로 폭발합니다. 입니다. 중세 로마교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운행한다는 천동설을 고집하여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한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를 종교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것은 중세교회가 정치는 물론 과학까지도 지배하려는 제세일치주의 혹은 왜곡된 하나님 주권주의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사는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놓으려는 인간 중심주의의 무의식적인 표출입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는 곧장 확장하여 오늘날 하나님까지도 인간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기쁨이었던 것이 반하나님적인 인간 중심주의로 흘러 목적인 하나님마저도 수단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구속받아 거듭난 자들은 다시 하나님 영광 개념을 회복하고 그것이 그들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들의 성화가 절정에 이르면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가 그들의 간구가 됩니다. 그리고 육신을 벗고 영화로 진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게 되면 충성의 대가로 적법하게 받았었던 면류관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내어 던지며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이 영광을 받는 것은 분수 넘는 일일 뿐더러 벌 받을 죄악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놓으면 인력의 과부하로 지구가 폭발해 버리듯이 인간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주변으로 몰리면 인력의 과부하로 인간은 파쇄됩니다. 인간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지존자를 주변인으로 내몬 결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은 다만 신학적 논쟁 주제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분수를 지켜 스스로를 보존하는 생존 방책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행복을 지상 목표로 삼게 하고 자신들을 만물의 중심에 두도록 부추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충에 먹혀 죽은 헤롯처럼 만드는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주변으로 몰리고 하나님을 만물의 중심에 존치시키는 것은 뭔가를 추가적으로 더하는 것이 아닌 자기 보존을 위해 근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인간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구원받아 성화된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영광을 지향합니다. 그것만이 그에겐 지고의 가치입니다. 이는 한두 가지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그의 삶 전반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될 때 진심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언제나 일관성 있고 시종여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때로 육신의 생각에 붙들릴 때는 그 지향점을 놓치고 탕자처럼 방황하기도 하지만 곧 자신을 추스르고 방향타를 고쳐 잡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믿음도 구원론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인식합니다. 흔히 믿음하며 사람들은 구원과 연결짓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하나님 영광과 맞닿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믿음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믿음 개념은 인간 구원과 하나님 영광 모두와 맞물립니다. 전자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도리로서의 믿음을, 후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믿음 안에 인간 중심과 하나님 중심이라는 배타적인 두 요소가 서로 상극하고 있다거나 인간 구원이 하나님 영광을 상쇄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으면 영원전에 하나님 작정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나 믿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압니다. 따라서 그들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하나님 영광을 결부하며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 영광을 배척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동기나 순종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명령에 의거되도록 하셨습니다. 신앙의 기본기인 기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명령에 의거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장 강력한 기도의 동인을 자기 결핍을 채우려는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독려하기 위해 인간 안에 내재된 구복, 성공, 욕구를 부채질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기도하라, 성공하려면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결핍과 그것을 채우려는 동기에서 시작된 기도는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욕구가 채워져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자연히 기도도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기독교 지성가 자크 엘룰은 끈기 있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은 기도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 때이다 라고 한 것은 성경적 기도 개념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속받아 거듭난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동인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가라지 신자들에게는 자기의 욕망이 모든 동인의 1순위이고 하나님 영광은 끝순위에 자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자 예수님께도 당연히 최고의 가치였고 만족과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양식을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모든 만족의 근원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세상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한 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실 뿐더러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경영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값없이 은혜로 하신 것도 자신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곧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께로 채무자로 만들어 그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인간이 값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고 그들의 공로가 구원에 기여하게 한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저주받는 건 역시 율법의 정죄 이전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은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것과 믿음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송영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감흡함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전한 송영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당신의 신앙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영광을 받는 당신의 행위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칼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